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로요, 수요 예배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인들의 귀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진 것이 겸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그토록 중요하게 제시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 영적인 평안과 만족의 상태로 들어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여러 장애물들을 겸손이라는 덕목이 특별하게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이에게 겸손이 상실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신앙의 여정, 곧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을 피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지체하게 되고, 또 온전히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 겸손이라는 것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죠. 지금 나의 나된 것, 죄인이었던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화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그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된 대로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정도가 곧 내 겸손의 척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은혜만큼 우리가 빚어집니다. 그 주님의 손 안에서, 그 은혜의 손 안에서 겸손에 의해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겸손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영광과 권능의 그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그 겸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겸손의 모습들, 그 안에 겸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미가서에 말씀한 대로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죄, 이스라엘의 허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러한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평가하시는데, 그 겸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겸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겸손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 먼저 저는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어떤 반대되는 모습이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 교만이라는 죄의 실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주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다스려지고 그 힘이 약화되고 그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겸손은 오늘 본문처럼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증거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 말씀 중간쯤에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요,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또 온전하게 반영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독단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 창조도 구속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겸손의 낮아지심,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성품, 그 본질과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요, 나는 아버지가 보이신 대로 행한다. 내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탐복하고 압도될 만한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고 해서요, 이 진리를 가령 아이고 아니다, 난 그런 영광이 없다, 그런 영광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부인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진정한 참된 겸손은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으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진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충만한 그 영광을 어떻게 비우시고 겸손 가운데 임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아낌없이 비추시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영광을 친히 부여하시고 나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십자가까지 영광이 있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로, 가장 볼품없고 가장 수치를 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고, 영광이 없던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해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에도 결코 그 자신의 영광에 취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더 홀로 가지시고자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도취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그 선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나누신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임마누엘 오셔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생명 다해 나누십니다.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고 집착하고 그것을 스스로 더 쟁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더 높아지고 가지려고 했던 그 모습은 사실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 이것은 교만의 지표입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올라 스스로의 자리를 높이고자 그 영광을 홀로 취하고자 하다가 그 스올의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합니다. 오바댜 1장의 말씀처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누가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리랴.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스스로 교만에 속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이 겸손을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이 과정,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에서 나타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목적은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광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비참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에 영광을 부여하시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신이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이다, 나한테 복종해라, 내가 너희를 전갈채찍으로 치듯이 너희를 치며 군림할 것이다, 내 영광을 가로챌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 폭군과 같은 난폭하고 악독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요, 그 반대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 영광 안으로 들어와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친히 내 자녀를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정확하게 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어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선한 목자다, 난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찢기는 내 살을 먹고 너희는 살아나라, 이 영원한 영광을 얻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이 모습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둘째로는 우리의 교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 표현했던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본질상 하나님의 그 내려오심에 정확하게 역행해서 올라갑니다. 교만은 어떻게든 내 스스로를 높이고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교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C.S. 루이스가 잘 지적했듯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 됩니다. 내 앞에서 뽐내는 다른 사람의 그 영광을 내가 뺏으려고 해요. 어떤 이가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내 앞에서 으스대면 그 사람의 코를 하수는 대놓고 고수는 은근히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교만의 마음은요, 이처럼 주님이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그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지만요, 그걸 보고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원하질 않아요. 혹 인류의 위인들 모습을 보고 이 겸손이 참 귀한 거다, 겸손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겸손을 이룰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길을, 그 방향을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우리 어떤 모습들은요, 나는 내려가는 것이라고 믿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즉, 내 겸손을 드러내면서 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요, 내가 좀 겸손해서 좀 존경받고 높아져야지,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로 아주 미묘하게 마치 소량의 맹독을 푸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 내 현재의 위치,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교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추구하고 악을 정말로 미워하게 되는 참된 회심의 모습,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과는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 예상되는 내 교만으로 인해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 결과가 두려워서 내 안에는 교만이 있지만, 내 안에는 이 사람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싹 감추고요, 겉으로는 겸손으로 나를 치장하는 겁니다.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나는 지금 낮아지는 것처럼 내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사실은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 자아의 견고한 성이 깨지면서 사실 임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올 때 라합처럼 마음이 녹으면서 이걸 깨뜨리면서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사실 그 주님의 오시는 그 은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둘러서요, 더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참된 겸손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마일드하게 표현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마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그 죄의 비참함을 주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그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핀이나 혹은 영성가들 토마스 아켄피스나 어거스틴 같은 그분들의 톤을 넣어서 말씀드리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 그 동기는요,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항상 문제는 조금 더 미묘한 곳에서 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동기예요. 숨어 있는 동기. 내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행동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체득한 여러 가지 문화나 관습이나 어떤 행동 양식 때문에 포장이 막 돼 있죠. 더욱이 그것이 기독교 버전으로 돼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도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우리 안의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하나하나 그 포장을 걷어내면요,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가 알갱이처럼, 그 씨앗처럼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어떤 인간적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을 행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정말로 그 겸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가 정말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들, 그 경험들, 내가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던 어떤 진리들, 행하셨던, 내 삶에 행하셨던 그 역사들,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작게나마 했던 그 헌신들까지도요, 그 겸손의 빛에서, 주님의 그 빛에서 벗어나면, 그 겸손의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그곳 가운데 교만의 싹들이 피어오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실로 지독하고 비참해서 모든 것을 다 거름으로 삼아서 죄의 꽃을 피워냅니다. 전부 싸잡아서 거름으로 삼고 숙주로 삼아서 그 안에서 교만의 일종의 독버섯을 키워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어떤 내 마음의 영적 그늘과 그림자 같은 그 장소가 생기는 그 순간에 그런 것이 올라오고요, 심지어 그것을 내가 즐기고 기뻐하고 그것을 아끼면요, 걷잡을 수 없이 마구 자라납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우리의 죄된 실존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직후에도
그 은혜를 전부 재료로 삼아서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을 다 재료로 삼아서요 자기의 우상을 세워버릴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우상 공장 공장장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참 부끄럽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연약함을 한 가지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겸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겸손에 대한 설교를 잘해서 성도분들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그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을 은근히 원하는, 은근히 즐기는 마음. 물론 칭찬받고 격려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묘한 그 독소를 자꾸 제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죠. 겸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자꾸 발견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 나름의 어떤 정면으로 깨뜨리면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저의 어떤 약함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의 크심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송구하지만 저의 약함,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냐면 정말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찾지 않는 이 천한 나를, 정말 비참한 이 세상에 가장 밑에 있다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에게 그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다, 이렇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 눈이 뒤집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면서 헌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막 하나님 앞에 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보고 주님만 보고 막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주님을 보고 헌신하면서 달려나가다가 어느새 저를 봤어요. 제가 뭔가 조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주님을 본격적으로 찾은 지 한 5년쯤 됐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셨던 어떤 놀라운 것들,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들, 그것들을 하나씩 막 적기 시작했어요. 속으로는 나중에 하나님 나 모르신다고 하면 나 이거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요, 주님이 분명히 그 젖먹이 자식을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 손가락에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막 이러셨는데, 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막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적는데 제 마음이 뭔가 흐뭇한 거예요. 제가 뭔가 이룬 것 같고.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잘 분별을 못했어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뜨는 것 같은, 고향이 되는 것 같은, 주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를 보고 내 이렇게 성을 쌓아가는 것 같은 이 종교성, 아찔한 거죠.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고 나서요, 거의 바로 그때 당시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팀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 영혼이 새롭게 각성이 됐는데, 그 은혜의 빛이 딱 제 마음에 비치자마자 생각났던 것이 그 종이었습니다. 제가 적었던 그 종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팀원들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왔다, 지금 당장 찢어버리고 싶다. 지금 내 몸은 멕시코에 있어서 저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그걸 할 수 없지만 그 종이가 내 책상 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돌아가서 도착하자마자 그거부터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싶다 라고 하고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애당초 사실 전부 죄인이고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추한 죄인이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이고 아주 조금 정말 티끌만큼 해야 했을 일을 겨우 한 것뿐인데 그것도 마저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저의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보고 가던 저의 걸음에서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고 나를 보고 주님 보는 것을 놓친 거예요. 내가 많이 온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위치 파악을 못한 겁니다. 방향을 미스하고 시선을 놓치고 부유한 것 같지만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어떤 빈곤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탄식을 내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어떤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바벨론의 사자에게 궁궐의 모든 보화를 다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경고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 우울을 범한 것처럼 아퀴나스의 말대로 우리는 겸손을 상실했을 때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다음 스테이지에서 만나게 되는 그 장애물에 덜컥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일은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겸손을 잊고 있지 않았어요. 겸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겸손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려고, 겸손에 대해서 더 듣고,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 마음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듯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참 정말 미묘하고 간사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한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를 속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그 은혜의 경험들마저도 그 주 앞에 겸손해서 그 주님과 누렸던 그 친밀한 시간마저도 다 내 교만의 밑거름으로 활용해버리는 이 슬픈 딜레마, 이 딜레마에서, 이 트랩에서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름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악의 색깔이 더 진하게, 혹은 그 악이 더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비단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그 영혼이 각성돼서요,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빛 앞에 서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죄된 실존을 적나라하게 깨달은 모든 신앙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의 근본, 이 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죄된 옛 자아를 처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자아를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 죄의 원천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시는 것,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놀라운 겸손이 이 끈질기고 답없는 인간의 교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이 패망의 선봉이자 죄의 원형태, 그 뿌리인 그 교만 자체를, 그리고 그 교만의 권위와 힘을 완전히 뽑아내시고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겸손, 그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보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갈 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길을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메타노이아, 회심을 해서 주님의 그 길 가운데로 따라 들어갈 때, 그 빛 가운데로 향해 걸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의 어떠한 잘남, 우리의 고귀함, 경건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빛 앞에서 힘을 잃고 그 권세를 잃고 깨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칠 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때 교만은 남아있던 자신의 찌꺼기를 모아서 다시 싹을 틔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유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태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절절절절 녹는 상태, 그 울음, 눈물 콧물 흘릴 수도 있고요, 안 흘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 그 겸손,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막 우리 마음이 우는 상태, 주 앞에 그 부드러워지는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이 계속 우리의 완악함이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그 할례가 행해지듯이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 그 절절절절 녹는 상태, 그 상태일 때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 상태일 때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 안에 겸손의 그 새 마음이 창조됩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교만은 깨어지고요,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교만의 그릇이 다 제거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 애통하며 가난해진 심령에 그 겸손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통회하고 깨어지는 심령은 우리가 겸손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이 됩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고자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 그 길에 떠나서 겸손은 그 반대,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살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 이것이 겸손의 길입니다. 나는 잊고서요, 나는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C.S. 루이스는 겸손의 핵심적인 특징을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것,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성 자체가 그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단순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취하던 길에서 벗어나서 홀로 유익하고 이거 참 좋다라고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다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 강한 어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 상태에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 겸손의 영광이 환하게 내 마음을 비추고 감찰하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듯이 그 앞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겸손을 서로에게 보이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장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존귀하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정말로 원하기에, 살든지 죽든지 그것만을 원하기에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겠죠. 본질적으로 경쟁 구도인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고 다툼이나 허영은 사라지겠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다시 들어야 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으로 대표되고 있던 그 교회 안에 어떤 내분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오늘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다시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